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15장을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강의 제목은 나무와 가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은 아마 보편적인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그나마 많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예수님의 깊은 어떤 메시지, 그 의미는 잘 모르는 성향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또 잘 배우시고, 그래서 나는 가지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좀 도전도 좀 해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염려, 그 염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가지로서의 참 역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포도나무, 농부, 가지, 셋이 다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1절에서 뭐를 좀 강조하고 계시냐면 참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이라고 하는 것은 알레데이아라는 진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고도 어원을 같이 쓰고 있는 건데 알레디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참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포도나무요 이래도 되는데 말이죠. 근데 굳이 왜 앞에다가 참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을까? 이게 이제 오늘 강해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런 거예요. 참이라는 것을 말할 때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거짓이 있다고 하는 가정하에 참이거든요. 거짓이 없으면 굳이 참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여성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다 여성인 거예요. 그러면 굳이 우리는 여성인데 이런 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근데 왜 여성이라고 하죠? 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참이라는 것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이라고 말씀할 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짓이. 근데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그러셔요. 그것도 참 포도나무죠.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거짓 포도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사회, 유대인들의 삶 속에는 거짓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단순한 거짓이 아니고 포도나무에 해당되는 거짓인 거예요. 자, 거짓을 쫓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유대사회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 아버지라고 말하는 저들을 봤을 때, 그리고 그 사회의 지도자네 뭐네 하는 사람들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거짓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과 구별하기 위해서 참이라는 말씀을 썼다라는 얘기죠. 이 알레디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뜻은 이런 거예요. 모양도 있고 이름도 있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참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진리, 이게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뭐 진실하다, 참이다 이름만 거명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참의 속성, 참의 본질이 있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알레디네라고 하는 단어였다는 사실이죠. 이 부분을 예수님은 쓰신 거예요. 그냥 쓰신 단어가 아니라 그런 의미를 주님은 알고 쓰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그냥 뭐 명성만 있고 뭐 했대 이런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말만 형태만 있는 존재가 아니고 진짜 그 속에 알맹이 본질이 있는 분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유대사회 지도자들에게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이름은 있어요. 또 나름대로 자기들의 역할이네 뭐네 이런 것들은 있어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외식이 있죠. 그런데 본질은 없어요. 그 생명의 가치가 없다는 거죠. 이러한 그 의미를 우리가 이 참이라는 아주 짧은 하나의 철자 속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아주 짤막한 단어예요. 한자밖에 안 되는 단어잖아요. 하지만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그 뜻과 의미는 상당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뭐 참 이렇게 한 철자를 말할 수도 있고 참된, 진실로, 부사의 성격을 갖고서 번역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단어였다라는 거죠. 자,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아주 적절하게 그리고 꼭 요긴한 상황에서 쓴 것이 아닐까 이렇게 봐집니다. 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래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 아버지는 당연히 하나님이죠. 근데 이 요한복음 15장이 좀 독특합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을 자신의 비유 속에 끌어온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는 하나님을 비유 속에 끌어옵니다. 그게 뭐가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근데 성령을 보는 관점에서는 대단하다는 거죠. 14장에서 우리가 보고 넘어왔거든요. 자,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나왔어요. 예수님.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과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혹은 믿는 이들, 이 두 사람의 연합에 대한 말씀을 강해해 드렸어요. 일체의 개념을 말씀해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 반드시 뭐가 있었어요? 성령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두 주에 걸쳐서 성령에 대한 강해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성령님만 계신 것이 아니었고 그 성령은 누가 보내서 왔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간절히 요청해서 보냈다라는 것이 성령의 관점이죠. 이 14장에 있는 말씀을 맥을 달리하면서 비유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이 비유 속에 끌어들인 거예요. 초청했다는 얘기죠. 별로 재미도 없고 그런가요? 네. 상당히 이게 신학적으로는 조예가 깊은 내용들이거든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냥. 네.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그래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님이고 1절 말씀에 근거해 보면
참 포도나무거든요.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식물에 해당되는 이 포도나무는 유대인 전 지역 어디든지 볼 수 있는 거, 서식하고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뜨면 그냥 쉽게, 그리고 그들의 어떤 생활의 한 일편으로서 포도를 걷어들이고 집을 짜서 음료 대용으로 마시고 뗄래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2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게 붙어 있어 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가 있다는 거죠.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있대요. 당연히 있겠죠. 열매는 여러분 어디서 맺나요? 가지에서 맺나요? 나무에서 맺나요? 나무? 가지잖아요. 나무에서 열매 맺는 건 없잖아요. 가지에서 한다는 가지.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잘라버려야 된대. 네, 잘라버려야 된대. 이것이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의 사람들의 모습 그대로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이 이야기를 팡팡 터뜨리는 유대인들. 그러나 정작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말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붙어는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가지는 이유가 있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뭘까요? 병들었든지, 그죠?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서 말라 죽어가고 있든지, 이런 경우들일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냥 이렇게 뭐 평지 같은 데는 없지만 때로는 여러분 등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산책을 한다든지 숲속을 좀 들어가 보면 그렇게 거창하고 멋있는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 있죠. 그런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가지는요 말라 있어요. 한 나무야. 근데 이쪽에 있는 가지에는 잎도 있고요 무성해요. 근데 이쪽은요 바짝 말랐어요. 이런 경우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아무 상관 안 하나요? 아니면 가다가 한번 딱 때려갖고 떨어뜨리나요? 그냥 지나가시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제거한대요. 무슨 얘기냐? 나무 가지에 붙어 있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떨까요? 자, 우리는 가지입니다. 맞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이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는 있으신가요? 이따가 말씀드리면 더 쏙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이게요,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저 유대인들도요, 자신만만하게 생활했고요,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보는 시각에는 형편없었거든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나 딴에는, 우리들끼리는 잘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누가 볼 때는 형편없을 수 있어요. 뭘 보고요? 열매가 없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식물은요 1년에 한 번씩 열매를 맺더라고요. 우리는요 얼마 만에 열매를 맺어요? 알 수는 없겠지 뭐. 근데 어쨌든 간 열매는 맺고 있어요? 믿어도 돼요? 하나님 믿는 어떤 형체는 있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어떤 외형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열매거든요. 봐봐요. 무화과 나무 비유 말씀 있잖아요. 자, 무화과 나무에 그때도 가지 있어요? 가지에 뭐까지 있었어요? 잎도 있었어요. 말라 비틀어진 게 아닙니다. 잎도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던 거예요? 열매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성에 들어갔다 나올 때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었습니다. 맞죠? 하나님 나라는 열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가짜라는 얘기라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원하는 게 뭘까? 주님이 긴 세월을 기다리시면서 나에게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실까? 라고 본다면 열매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제가 오늘 열매에 대한 강해를 할 겁니다. 근데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당시에 대한 열매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열매에 대한 얘기는 훗날에 대한 열매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 그들이 삶 속에서 맺지 못하고 있는 열매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사도들의 시대 초대교회 때도 열매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열매 중에 성령의 열매, 이게 초대교회 때 많이 부각됐고 많이 강조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 오늘날 시대의 열매. 하지만 오늘 강의 내용은 뒤에 있는 두 가지는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 열매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열매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 그것을 조명해 보면서 지금의 나는 그때의 저 사람들하고 같은 게 뭐고 다른 게 뭘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래요. 무서운 말씀이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식물로 들어와서 붙어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1차원적인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어떤 농부는 다 똑같을 거예요. 포도원, 과수원을 경작하는 분 누구나 다 똑같을 겁니다. 심지어 열매라도 상한 거라면 그거 상품 가치 없으니까 떼버려요. 자, 이게 1차적인 얘기예요. 그럼 2차적인 거로. 왜 열매 맺지 못하는 이 가지를 왜 잘라버리냐 농부는. 왜일까요? 1차적인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말라 죽어가는 거니까 잘랐다고 쳐요. 2차적인 의미는 2차원적인 의미예요. 그렇죠. 다른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니까. 열매를 맺고 있는 이 나무의 가지가 있는데 이 나무의 가지에서 맺히는 열매가 더 풍성하고 더 탐스럽고 더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잘라줘야 돼요. 맞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다 사랑하고 이런 쪽으로 말들을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교회 안에 열매 맺지 못하고 열매 맺는 가지를 방해하고 열매 못 맺게 하고 심지어는 나무 자체를 죽게 만드는 원인을 갖고 있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에서는 거기에 적당한
징계가 아니면 출교까지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혹 어떤 이들은 그걸 보고서 매정하다, 교회에서 그러면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뭐를 생각했을까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요, 열매 맺는 가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떨어져 세상에 나가 사는 백성이 있다고 쳐봐요. 누가 하나님 백성일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모두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들이 주님 안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교회의 영적 질서를 파괴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저해하고 이런 어떤 죄악의 싹이 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교시켰습니다. 더 이상 계속 놔뒀다가는 점점 다른 부위까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신앙에 큰 위험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인 경우도 교회에서 사임할 수밖에 없었고, 성도들 중에서도 출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만약에 하나님 민달고 난 당진 순복음교회 교인이라고 말하고 재직이라고 말은 하는데 열매 맺지 못하고 오히려 열매 맺는 성도들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 그냥 순순히 나가세요. 매 맞기 전에. 네. 이거는 그 영혼을 뭐 미워하고 어쩌고 그런 건 아니고 일대 다수의 문제거든. 물론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양들을 음해한다든지 다른 양들을 죽이려고 저해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 비유의 그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가 이게 달라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열매 맺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나름대로 여기 견장 찰 정도의 연수는 되죠?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믿기만 할 뿐이지, 교회 다니기만 할 뿐이지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못 맺는 거하고 같은 것 아닐까라는 거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습니다. 예, 열매를 찾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예.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아무 그거 없이 이름만 내고 말이죠. 이러면 안 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알레디네의 그 의미가 이름만 걸치고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것이 있어서 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 성도입니까? 거짓 성도입니까? 맞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참과 거짓의 개념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14장에서 보고 왔어요. 뭐를 봤나요? 참과 거짓에 대한 걸 봤어요. 하나님 나라는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다. 세상은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 분명히 구별되는 거죠.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참이에요. 네. 그러면 예수님 성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성전, 이 영적인 성전은 참이어야 돼요, 거짓이어야 돼요? 참. 그럼 예루살렘 성전은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왜 여기서 우물우물거리지? 예루살렘 성전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에요. 왜일까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거짓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자체는 거짓이 아니지만 그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 거짓된 세상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하셨던 거죠. 성전이 거짓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나라 맞죠? 그건 참이어야죠. 거짓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 봐봐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왜요? 왜 우리 교회가 참일까요? 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니까 참인 거예요. 아직도 구분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구분 가요? 네. 뭐 교회다 성전이다 그 자체는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그것이 세상이 되는 이유는 그곳에 있는 자들, 그곳을 들락달락하는 자들, 거기에서 기거하고 살아가고 주권 행사하는 자들이 거짓이고 세상일 때는 그건 세상이다라는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한가요? 누가 중요해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참이지. 열매를 맺지 않고 우리끼리만 지지고 볶고 좋다고 하고 이거는 참이 될 수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열매 맺는 것들이 있어야 당진 순복음교회는 참 하나님 나라 성전이고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걸 구분해 하셔야 된다는 거지. 오늘날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수련회 때도 이 부분을 이제 한번 강의하려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집계한 걸 보면 약 6만여 교회가 있다고 그래 한국에요. 근데 마음 아프게도 그 모든 교회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맞는데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어야 돼요. 열매 맺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열매를 맺기는커녕 오히려 썩은 냄새가 나고 부패하고 말라 비틀어져가는 이러한 교회가 교회로 전락해버렸다면 그 교회는 참이라 보기는 어렵죠. 우리들 중에 누군가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거짓이 될 수 있어요. 우리들 중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신구약을 다 보면 누룩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누룩의 속성이 뭔가요? 썩게 만들잖아요. 누룩의 특성이 뭔가요? 부패하게 만드는, 썩게 만드는 이것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누룩은 요만큼만 있어요. 전체를 썩게 만들 수 있을까 못할까요? 바로 그거예요. 나무의 가지관계를 제가 준비하면서 전하고자 하고 싶은 말이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나 하나가 열매 맺지 못하는데 다른 이들도 다 예수님께 붙어있고 나도 붙어있다는 거야. 근데 나는 유독 열매를 못 맺고 있어요. 나 때문에 다른 이들이 열매를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맺어야 되는데 여기에 손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떠나야 돼요? 아니면요?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죠. 네. 그게 맞지 않을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한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심각성을 느껴야 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죽을 때까지 나 그냥 교회 다니고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1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우리에게는 뭐가?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에 대한 부분은 좀 이따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와 같이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부분들을 보면서 뭔가 새롭게 깨닫고 나 자신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요. 제거해 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뭐 한다? 깨끗하게 한대요. 이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러면? 깨끗하게 한다는데 도대체 어떤 걸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는 건 맞는데 열매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대요. 그게 어떤 경우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예? 어떤 거예요? 가지치기. 맞아요. 깨끗하게 한다고 했지만 이 뜻은 가지치기를 말하는 거예요. 식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이 가지에서 여기서 뭔가 열매를 안 맺는 게 아니야. 맺고 있어. 맺고 있거나 놔둬버리면 극상품 될 수는 없어요. 극상품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고 있지만 가지치기를 또 해준다는 거죠. 이게 식물학이에요. 이해가나요? 그걸 깨끗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잘 믿고 지금 열매가 보이고 막 그런 여러분들인데 가지치기를 또 하신다는 거야. 이게 뭘까 도대체? 훈련과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훈련시킨다는 거야. 힘들어요. 때로는 고달프고요. 때로는 아플 수 있어요. 그래도 극상품을 만들려면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성도님들이 그런 일이 있으면 자꾸 기피해. 안 하려고 해. 나 그냥 잘하고 있잖아. 왜 나한테 그래? 저 사람한테 그래? 이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더 자기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려고 하는 바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데 불구하고 우리들은 때때로 이것이 힘들고 귀찮다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거든요. 이번 수련회 주제가 뭐예요? 너 자신을 연단하라. 더운 여름인데 일단 좀 쉬는 게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맞아요. 그건 육적인 얘기고요. 왜 여러분 교회가 방학을 합니까? 대한민국에서 방학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왜 방학할까요? 물론 무더워서 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다 내팽개치고 그냥 쉬라고 해서 방학하는 걸까요? 그건 아닐 거잖아요. 나름대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의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를 나 스스로 좀 더 자율적인 신앙을 갖고 해야 되는 거죠. 기도에 없다고 하니까 기도 이제 안 해도 한 달 동안 좋겠다. 그거예요? 그건 아니죠. 나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더 이전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구역 예배 한 달 동안 없다니까 시간이 이제
많이 좋아졌네?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더 내가 성경을 읽어보고 내가 다시 한번 그 말씀들을 내가 한번 상기하고 때로는 필요하면 묵상하고 자율적인 신앙을 갖고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그 의미가 방학 속에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훈련과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역시 그랬잖아요. 12명의 제자 불러놓고 3년 6개월 동안 데려다니면서 많은 훈련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볼 때는 이거로 부족했던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열매 맺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잖아요. 열매 맺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거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더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 훈련을. 왜? 그래야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은 또 다른 가지치기라는 거지. 그러나 두 개의 가지치기의 의미는 전혀 다르다. 맞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의 가지치기는 잘라 죽이는 거고, 열매 맺는 가지의 가지치기는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고 전혀 다르죠. 여러분은 누가 되실래요? 어떤 가지? 열매 맺고 있는 가지. 그죠? 열매 맺고 있는 가지. 하나님 손에, 주님 손에 들려진 자는 그럴 것이고, 사탄의 유혹에 끌려가는 사람은 그렇지 못할 것이고, 이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다 그래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대. 내가 말해준 말로, 내가 너희들에게 쭉 말했잖아. 그 말로 인해서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졌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제자들은 이미 깨끗해졌대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게 있나요? 예수님의 사건 속에서 세족식이에요.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죠. 제자의 발도 씻는 과정이죠. 화를 짜고 거부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했더니만 또 한 번 베드로는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렇다면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그럴 필요 없다. 이미 너희는 깨끗해졌는데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면 그 세족할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너희는 이미 깨끗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하루 살면서 더러워지는 이 발의 개념, 세상에 묻어있는, 세상을 밟고 있는 존재가 이 발의 개념이거든요. 그것만 매일 씻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세족식 속에서 있었다고 봤을 때 오늘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내게 해준 말로 깨끗해졌다. 깨끗해졌대요. 뭘로 깨끗해진 거예요? 에? 말씀. 뭐요?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깨끗해졌다.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마치 물이라고 비유한 적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상징적, 의미적으로. 말씀은 씻든다는 거예요. 씻어준다는 거예요. 말씀은. 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에 이 말씀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이 뭐냐? 영혼을 씻어내는 것이 말씀이다. 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할까? 이런 의문,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어떻게 해서 말씀으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죠.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니까.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곧 메시아 예수님이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말씀으로 다 내뿜어요. 다 씻어내버려요. 다 품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근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깨끗 못하는 거 아니에요? 왜 목사가 여러분 말씀을 강조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뭐 알지.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 되잖아. 그런데 예배 때마다 듣지를 못해. 말씀을 못 들어. 교회는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이 사람의 영혼은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의 영혼은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어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이 나를 정화시켜 나가거든.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바깥으로 내몰거든요. 그래서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로 씻음이라고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은 곧 물이라는 얘기지. 물의 기본적인 개념이 뭐예요? 역할이 뭐예요? 씻는 거잖아요, 물은. 이런 뜻. 두 번째는 뭐냐면 생명을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물은. 모든 게 다 여러분 만족해도요, 물,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의 몸의 성분을 연구했더니만 물이 어느 정도 있대요, 사람 몸에서. 3분의 2 거의 70%는 있다고 하잖아요. 언젠가부터, 그 언젠지는 모르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영어 단어가 어느 때부터는 많이 사용하게 됐어요. 한 20, 30년 됐을까요? 3, 40년 됐을까요? 그 단어가 먼저 기억나나요? 엄한 데 생각하지만 물하고 연관해서 아쿠아. 아쿠아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넓은 의미에서는 물이에요. 이게 공중에 떠 있는 수분이에요. 아쿠아. 이 아쿠아가 없으면요, 생명은 살지 못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무슨 뭐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고 뭐 로켓을 보내고 막 이러는 우주에 대한 스토리가 지금 많잖아요. 각 나라, 강국들은. 그들이 행성이네 항성이네 어디네 이렇게 막 보내면서 찾고 있는 게 뭔 줄 알아요? 물이에요. 그래서 화성에 물의 흔적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좀 그쪽에도 좀 관심 좀 써봐요. 너무 그냥 신앙생활 하는 데만 너무 몰두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물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죽어요. 물론 공기도 중요하죠. 물이 있다는 얘기는 공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속에는 공기가 있습니다. 물을 마시면 공기가, 산소가 공급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 아쿠아의 문제예요. 물은요, 생명을 소생하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을 여러분 아십니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그렇게 아름답고 풍요로웠다며요. 맞아요? 왜요? 왜요? 대답은 못 하잖아. 물이 풍족했기 때문이에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큰 강 4개가 근원을 이루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풍요로운 거예요. 물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은 곧 물로 비유하셨고, 이 물의 기본적인 거는 씻어내는 건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아쿠아야. 그래서 성경에서 뭐를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말씀을 물,
또는 이슬로 이야기하십니다. 아유, 그까지 이슬이 뭘.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이슬이 내린 걸 볼 때가 있죠? 사막에도 이슬을 내릴까 안 내릴까요? 사막에 식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막에서 어떻게 식물이 살 수가 있냐고요. 물줄기가 있어요? 없어요. 수십 미터 이상 파도 안 나와요. 어떻게 살아요? 새벽에 이슬이 내려서 사는 거예요. 이슬이 별거 아닌 거예요. 뭐 이슬에 옷 젖는다는 말도 있지만 그게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품어지면 죽어가는 영혼도 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이 말씀은 영적 갈증을 해소시켜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뭔가 부족하고 영적으로 딸리고 영적으로 후패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뭐가 문제일까요? 말씀이 문제예요. 물론 뭐 기도를 많이 해서 회복할 수도 있고 찬양을 많이 해서 할 수도 있고 봉사를 많이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다 2차, 3차, 4차의 문제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회복되면 영혼의 갈증은 해소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히 예배 때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런 성도는 영원히 살아납니다. 근데 예배도 등한히 하고 말씀도 듣지 않고 그러는 자라면 그 영혼의 갈증은 해소 안 됩니다. 영혼이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속에 이러한 같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게 뭐냐?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지만 성령도 말씀 없이는 역사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성령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위험합니다.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하나님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하셨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리고 사역할 때도 언제나 말씀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임할 때도 말씀에 의해서 임했고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요, 그 어떤 것들이 화려하고 풍부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을 묵상하고 때때마다 예배 때마다 주의 말씀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만드는 거, 이것이 결국 나를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만들고 붙어 있는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근본적인 원동력, 이게 뭐냐?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3절 말씀인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3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2절에서는 내게 붙어 있어 그러죠. 4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요.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 이 말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자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깨끗하게 하신대요. 이해 가시죠? 그런 자는 뭐야? 4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메이나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한다라는 뜻. 메이나테, 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것들일까? 어떨 때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했다고 자신 있게 말해도 되는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너무 피상적이고 이게 사실은 뭐라고 딱히 말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 몇 가지 정도 소개하려고 해요. 뭐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냐? 어떨 때? 첫째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내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그 말씀으로 깨끗해졌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들이 소지하고 있고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이거 갖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누가 이럴 수 있나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없는 자들은요 이거 못하죠. 안 하죠. 봐봐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명예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은요 주님 말씀 안 받아들여요. 그럼 뭐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안에 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어때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네. 여러분 연예인, 개그우먼 송이라는 분 아시죠? 무슨 송이야? 송은이 아시죠? 너무 경건해서 송은이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랬대요. 자기는 성경 말씀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그냥 다 받아들여지더래요. 놀라운 이적이죠.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극소수의 문제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일단은 거부하고 의심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냥 성경 말씀이요 액면 그대로 다 그냥 의심 없이 거부감 없이 다 받아들였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 죄인을 구원하고 오셨다. 그게 믿어졌대요. 그냥. 그분은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분이에요. 네. 저도 그분의 간정을 이렇게 쭉 보면서 참 쉽지 않은 체험이다. 쉽지 않은 체험이다. 구원받은 백성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요 그냥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냥 예. 누구처럼 발버둥 치고 막 완강하게 안 그래요.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의 영역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영역 안에서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 안에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일반 신앙생활이죠.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정한 때가 되면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일반적인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그냥 건덕하게 사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분들이구나 이렇게 감히 말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꼭 이거 하나만 갖고서 무턱대고 예수님만 있는 사람이라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로 여러분 안심하면 안 돼요. 왜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잖아요. 붙어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있다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열매가 없었다는 게 문제였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가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이건 문제죠. 구분 가시죠. 세 번째는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사는 것. 내가 뭐를 했네 안 했네 이걸 다 떠나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죄라 하면 죄지 이건 그렇지 이건 아니지 안 되지. 하나님이 이것은 선한 거 이것은 해야 된다면 그래 내가 힘이 부족해서 다 하며 살지는 못해도 그런 내가 하려고 노력하고 그거 놓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게 왜 가능해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돈 준다고 여러분 이거 하시겠어요?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나한테 100만 원 준대요. 그렇다고 그렇게 살래요? 1000만 원, 1억 주는 못 살아요. 신앙의 문제지 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번째는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죠. 좀 더 강도가 센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물질적으로 가난하든 부여하든 내가 명예가 있든 없든 내가 배움이 있든 없든 뭐가 되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씩 하나씩. 그런 걸 보면 저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나름대로 교회에서 판치고 이리저리 날뛰고 홍길동이 저라 가라 임꺽정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교회 안에서 난리 법석 치는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말씀 따라는 안 살아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과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맞을까요? 나는 아니라고 봐요. 훌륭한 그런 이름은 날리지는 않을지라도 내가 사람들 볼 때 아주 조그만 아주 작은 사람 정도밖에 안 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씩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맞다라는 거죠. 마지막 5번째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도 주님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하셨지, 오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뭘 하든지 주님이 도와줄 거야, 이런 주님의 생각이 나의 삶 속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근데 쉽지 않아요. 다 할 것 같죠? 안 해요. 주님은 무슨 주님? 그러니까 이게 쉽지만 쉽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지. 저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한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저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건 분명하구나. 왜? 삶 속에 주님이 묻어 있거든요. 삶 속에 주님의 흔적이 있어요. 주님한테 거한 사람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물컵이 있어요. 내가 만졌어요. 그러면 물컵에 어떤 것이 나한테 묻을 수 있잖아요. 흔적이에요. 스티그마라고 말하거든요. 이 물컵과 나는 무관하지 않아요. 하나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그 흔적이 있어요. 그 흔적이. 그것만 봐도 저분은 역시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이구나. 누가 감히 그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4절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연합을 말씀하고 있죠. 14장 강의할 때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예수님과 하나 된 자. 14장에서 말했지만 15장에서도 역시 변함없이 이 말씀을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않는데요, 스스로. 예수님이, 나무 대신 예수님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양분을 공급해 줘야지만이 가능하다는 아주 단순한 식물학적인 얘기죠. 그렇잖아요. 나무 가지 자체로는 안 되는 거예요. 공급받아서 열매 맺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전혀 문제 없잖아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 맺을 수 없는데 너희도 내 안에 없으면, 너희라 할지라도 내 안에 없으면,
목사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없으면. 이해가요? 제가 오전 예배 때도 모태신앙 이야기를 슬쩍 했는데, 모태신앙인들의 약 70% 내외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합니다. 통계적으로. 약 30% 내외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아주 극대극이에요. 모태신앙인들은.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과 아예 못하는 사람, 중간 어중치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못된 신앙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못된 신앙인이 돼야 돼요. 많은 분들, 저는 아주 젊을 때부터 이런 친구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많이 상담했고요. 엉뚱한 데 가서 집 나가갖고 있는 애들 많이 데려와 봤어요. 다 모태신앙입니다. 한때 대한민국의 통계상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의 많은 사람이 크리스찬이고요. 목사님 자식, 장로님 자식, 권사님 자식, 집사님 자식. 네. 이게 1, 20%가 아니에요. 다 모태신앙이에요. 그럼 모태신앙이면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모태신앙 아니어서 모른다고요? 그렇잖아요. 모태신앙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게 맞잖아. 근데 왜 이렇게 못할까? 하나님 은혜를 은혜라고 못 보는 거야. 하나님 은혜로 내가 잉태됐어요. 우리 엄마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잉태했거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출생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쭉 성장했습니다. 이게 모태신앙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당연하게 생각만 해요, 그냥. 근데 중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런 신앙인들이 있잖아요. 많죠.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합니다. 왜? 체험이 있기 때문이죠. 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통계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은 포기할 수 없고 부정하면 안 되는 삶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까요? 열매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데, 열매 맺는 것으로서 핵심 사상이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 이 열매는 뭘까? 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네? 난 이런 게 싫더라고. 네. 자신도 하나도 없고 용기도 없고. 네? 복음 전파? 아니에요. 힌트를 드릴게요. 예수님이 지금 그 당시에 말씀하시는 열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있었던 나무와 가지의 관계의 문제거든요. 에? 에, 그렇게 말하면 다 좋죠. 그런 게 아니고, 당시 유대 사회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잖아요. 다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죽든 뭐 하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에서 산다고 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는 삶을 살았느냐라는 거죠.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앙의 어떤 뭐 영적 영성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선함과 공의로움을 얼마만큼 지켜가면서 살고 있느냐라는 문제거든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열매의 모습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와서 세례 요한이 뭐를 외쳤나요?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막 그러셨을까요? 아닌 거예요. 당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과 공의로움 속에서 살면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거를 질타했던 거죠.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열매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그래, 믿음으로 살아요. 예배생활 잘해요. 교회 안에 문제 없어요. 이게 열매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하고는 뭔가 핀트가 안 맞아요. 왜 한국 교회가, 왜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왜 반감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생활에서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요, 무슨 뭐 신앙을 이야기합니까? 뭐 영적인 걸 말해요? 아니요, 그런 거 안 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런 거 보잖아요. 근데 맨날 교회 간다고 난리치고 뭐 교회에서 뭐 한 자리 한다고 하는 사람이 공갈이나 하고 말이죠. 거짓말에 쓸쓸하고 등쳐 먹으려고 하고 날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썩은 열매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은요, 다른 거 안 봐요. 교회가 뭐 의리의리하게 졌다, 야 그래서 나 저 교회 다녀보겠다. 아니에요. 먼저 믿는 자들의 열매가 있으면 그 열매 보고 주님께 나오죠. 열매가 없으니까 교회를 멀리하고 지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돼?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교회 안 다니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 너는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들이 뭘 보고 그러는 거예요? 선함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선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게 뭐예요?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박하게 긁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야박하게 너무 따져. 이게 열매예요? 썩은 거 이건요. 지탄받아 마땅한 사람일지라도 용서하고 배려해주고 이게 열매지. 예수님 당시 그 당시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열매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23장에도 보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공의, 사랑, 긍휼 이것이 너에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11조도 드리고 재물 드리고 다 하지만 너희에게는 사랑이 없고 너희에게는 긍휼이 없다 이거지.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오히려 등쳐먹고 갉아먹고 말이죠. 힘 있다고 자기의 권력 갖고 힘없는 연약한 사람들 짓누르고 말이죠. 이게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그냥 보통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거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들을 쭉 하신 거예요. 다 그런 게.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그럼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어떠냐.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제가 볼 땐 이게 1순위 아니겠느냐는 거지. 예. 말 한마디 하자도 좀 이쁘게 하고요. 예? 하나님 혼자 다 믿는 것 같이 하는데 말하는 건 완전 개차반이야. 사람들 가슴에 칼을 꽂는다는 명수야. 이거 되냐는 거지. 그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뭘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나를 보면서 너는 사랑스러운 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우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중심인 거예요. 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나무와 가지의 관계. 근데 이 관계에서 피어나는 결과가 뭐예요? 열매거든요. 열매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 됐다는 게 뭐예요? 그게 열매죠.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사랑과 공의 이런 것들이에요. 이사야서 같은 데도 보니까 우리가 강의하고 왔습니다만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지금 여기서 되풀이할 수는 없어요.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그랬잖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 심지어는 어떠한 죄악까지요, 자식들을 잡아먹는 것까지도 이야기할 정도로 부패하고 썩어버렸단 말이죠.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도 당신들 잘났다고 큰 소리 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가 뭘까? 첫 번째가 사랑과 공의, 국률 이런 거라면 두 번째는 심령의 변화입니다. 심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이 말씀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거, 새로워진다는 거, 옛것을 버리고, 다 이런 말씀이 다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저 사람이 언젠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보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하더니만 사람이 옛날 사람이 아니야. 뭔가 이제는 달라졌다. 삶의 변화가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근데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나 똑같은 거야. 그냥 옷만 입은 거야. 믿음의 옷만 입은 거야. 변함이 없어요. 이건 열매 아니죠. 세 번째는 뭐가 열매일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게 열매예요. 자,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맞죠?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고 주여 주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간다?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는 거죠. 이런 메시지의 말씀을 분석해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어요. 자기들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하나님에서 볼 때는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게 열매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부터 예배가 소홀해지고, 언제부턴가 기도했던 시간이 짧아지고, 언제부턴가 교회 오던 발걸음이 줄어들고, 언제부턴가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의 교제가 이제는 계산을 하는 교제가 되어버리고, 뭔가 자꾸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게 열매예요. 그럼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을까요? 뭐 때문일까요? 그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두 번째는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경배하지 못했던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했던 것들이 다 철거되고 하나님만 섬기고, 불순종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지. 전에는 자기 명목상, 자기 이름 때문에, 뭐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서 제사 드리고 했어요. 지금은 진정성 있게 신실하게 하나님께 단을 쌓는 거, 이런 것들이 될 때 회복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게 열매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 자리 차지하는 예배, 그저 왔다 그냥 가버리는 예배, 이런 거는 예수님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그런 예배들이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 이런 말씀들이 쭉 열매에 대한 건데, 이 열매에 대한 것들이 6절까지 쭉 되고 마지막 8절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통합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구절씩 그냥 쭉쭉 읽어 나갈게요.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 지금 반복하고 계시죠? 뭐를 강조해요?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내 안에,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도 역시 똑같잖아요.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거든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건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7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 해준대요? 이루리라. 한번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이룬대요. 뭐를요? 구하면. 구하면 주님이 이뤄주신대요. 근데 구했는데도 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은 요즘은 오직 세상밖에 없어요. 돈, 명예, 즐거움, 쾌락, 유희, 쉼, 이런 어떤 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들이 내 안에 언젠가부터 너무나 가득 차고 있는 거야 지금. 백날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청산되고, 내가 주님 안에 살 때 주님은 나의 간구하는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열매를 맺어서 이런 부분들을 회복시키고 주간에는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일체의 삶, 연합의 삶을 살면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주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에 응답 주시고 이루어 주셨던 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때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 때였을까? 아마 확연하게 다를 겁니다. 내 영혼, 내 신앙의 이런 영적 무대가 무너져 있을 때는 내가 구해서 된 때가 아니에요. 우선순위 없어거든요. 무너진 남을 먼저 수축한 다음에 주님 앞에 단을 쌓고 구하면 주께서 불을 내리시는 거지. 네. 이게 예수님 생명나무,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 속에 곳곳에 들어가 있는 말씀들이 아닐까라고 보는 거죠. 긴 시간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구나, 내가 열매 맺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늘 말씀이 충만하고 내가 주님 영역 안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복기를 한번 하시고, 제가 복기하라고 또 자료도 올려드리잖아. 뭐 읽는지 안 읽는지는 모르겠지만 읽어보면, 저도 읽어봐요 하고도 쭉 읽어봐. 요약된 거, 뭐 분석한 거 읽어보면 제가 강의하고 제가 설교하는데도 제가 또 보고도 아 그렇구나 깨달아지고 은혜 받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나무와 가지의 관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다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작 우리가 할 것은
열매 맺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